또 질문을 좀 해야겠죠. 이번 주가 몇 주일이에요? 사순 5주일. 다음 주가? 이번 주 하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시다니, 다음 주라니까 또 이렇게 슬금슬금 목소리가 들어가셔요. 사순 6주이면서 성지주일. 맞죠? 자신있게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애는 그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고 틀려도 자신있게 틀리고 맞아도 자신있게 한번 이렇게 틀려보세요. 우리 고려삼등 신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올해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해가 있는데 무슨 해라고 그러죠, 올해? 저쪽에서 해답이 나왔네.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대답. 어쩐지 이러니까 3월 19일에 미사를 하는데 그날 전대사의 큰 은총을 받을 때인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 여러분들 올해 성요셉해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코로나로 너무너무 우리 신자들이 힘들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성요셉해를 그 해를 지정하면서 올해 이런 어떤 성요셉 대축일 또 5월 1일 또 노동자의 성인 요셉의 날, 이때 미사 참석하고 고백성사 보고 영성체하고 선의에서 미사 봉헌하시면은 전대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대사가 굉장히 큰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올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교황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신 그런 어떤 해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요셉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간청하면은 성요셉 성인이 당신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성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뭔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백을 좀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을 때 요셉에게 백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요. 지상의 것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뒤로 가서 백도 잘 쓰고 줄 이어가지고 줄도 잘 이어는 양반들이 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백을 못 쓰고 이 줄 못 이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 지혜로우듯이 어떤 때는 세상 사람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 1일 날 그 노동자의 축일 성요셉 축일에 여러분들 미사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 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 제5주일 그 주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순환과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죽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런 시간이라 때가 왔어. 이때 힘들고 괴롭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좀 모면해 달라고 막 하느님께 간구할 거야. 기도할 거야.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다음 주에 당신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모멸감 있고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그런 어떤 고문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데서도 이 십자가도 아무한테나 이게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반역자라든가 그 로마의 저항에서 있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내면적으로의 그 고난이랄까요? 한 인간으로서 그때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육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그 고민을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민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당신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몰려듭니다. 사방팔방은 다 몰려들고 여기에 그리스 몇몇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자기들의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그리스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믿는 그들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기들도 그 하느님을 한번 믿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축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나름대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에요. 한번 그분 한번 보면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마음먹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 출신들, 이방인에 가까운 도시에 있는 제자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 좀 보여달라 같이 가서 그래서 그 제자는 다른 제자와 함께 이방인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의 날, 즉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때, 영광의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때, 이때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때는 그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보면 라자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예언하시거든요. 라자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라자로의 어떤 죽음에서 부활은 라자로의 어떤 그 부활이기도 하겠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의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때거든요. 즉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큰 영광이고 이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순간인 순환과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도 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은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그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루카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힘든 것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욕적이고 최고의 고통스럽고 최고의 어떤 인간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그 고통, 그 앞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힘들고 두려운 나머지 당신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 유혹을 물리쳐요. 왜? 나는 순환하고 죽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무섭고 고통스러움, 죽음, 그 순환과 고통조차도 내가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 요한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코라든가 루카복음의 예수님은 하느님께 직접 청합니다. 아버지에게 저 좀 이 어려운 고난에서
이 잔에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지만 요한의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서 당신이 수용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됐다고 하면은, 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마르코와 루카의 모습을, 루카의 죽음의 예수님 모습은 또 틀려요. 내가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마르코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그 모습일까요?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을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한의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당신이 바다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그 받아들인 것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비록 이 지상의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때가 많이 묻지 않았습니까? 그 때를 벗겨줘야 되는 그런 죄의 용서의 어떤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나는 벌써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 지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벌써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순환하고 죽는 그 모습조차도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특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 다음 주에 파노라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 자신의 어떤 이 지상에서 내려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뚜렷한 무엇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이 지상의 세속을 위해서 꾸준히 여러분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세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속의 기준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몫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세 가지의 조건. 첫 번째,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 씨들은 이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썩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싹이 나와서 이것이 커가지고 결실을 맺듯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이고, 내가 앞으로 죽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래서 죽는 모습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히 생명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은 나 자신을 항상 모든 게 나 자신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느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이 중심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중심이 아닌 하느님이 중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웃을 중심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여러분들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선택이 아니라 요한의 예수님이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요한의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라고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속세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죽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속 것의 희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어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백도 써보고 줄도 한번 서보려고 그랬고, 세속이니까 지금도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지막 모습,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하느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 하느님의 것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사순절에 있는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거, 나눔이라고 하는 거,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거, 그런 나눔의 정신. 여러분이 그 나눔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또 남 탓하지 말고, 누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러면 하느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미워해야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겨야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죽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지까지 지상의 것에 대해서 몸부림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하느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또 여러분대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의 사람, 천상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떠날 수 있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여러분에게도 곧 닥치게 됩니다. 닥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곰곰이 고민하면서 세속의 것보다는 이제는 하느님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천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지상에 조금이나마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의 메시지라 저는 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또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사순 이후의 부활의 삶, 그리고 연중의 삶을 잘 살아가고 열심히 또 힘있게 뛰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천상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